5월 대보름입니다. 음력으로 2월 15일. 우리가 보름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달이 만월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보름날이 오면은, 여러분 보름달 다 되면은 이렇게 저녁에 보면은 달이 큰 거 보이죠? 아주 큰 거는 또 슈퍼문이라고 그러죠. 정월 1일 날은 우리가 이제 떡불 드시면서 설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태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을, 그 기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법부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음력 보름인데, 보름날 달이 만월이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거든요.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서양은 우리처럼 구종이 없어요. 서양은 무조건 1월 1일 날 뭐라 합니까?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를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이제 신년이다 이렇게. 그 동서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도 그 오행이라고 하는 다섯 행성의 우리 그 영향을 우리 인간들이 받는데, 한 가지 몰랐던 부분은 태양하고 달의 그 기운을 잘 모른다. 달은 은은한 음의 기운을 주고, 태양은 햇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D도 공급을 하고, 날씨가 우중충한 날보다는 오늘 좀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햇살이 이렇게 깨끗하게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행성의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애군이나 또는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천지인, 하늘이 주고 땅이 주고 인간이 주는 그런 고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는 이제 액막이다, 애군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신년에는 운을 받아들이고, 그 보름에는 애군을 대체하라. 우리가 이제 양명지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목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사실 고통은 그냥 안 받고 즐거움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날도 어제는 굉장히 흐렸잖아요. 근데 지금 밝잖아요. 비도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도 치고 날도 화창했다가 흐려지듯이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계속 비치는 저 아랍 쪽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오아시스도 만들고 건물도 많이 짓고 신식 그 버전을 통해 가지고 아주 희한한 건물도 짓잖아요, 그죠? 그 아랍의 그 왕자가 와가지고 큰 돈을 투자해서 아주 희한한 도시를 짓고 그러는데, 그게 좀 나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은 소비는 많이 나지만 일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흐리고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햇빛만 돼요. 또 기본 한 50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들은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즐거움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태양도 좋은 거고 달은 좋은 거예요. 태양은 좋고 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이 떴을 때 하고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마치 그 어머니 마음 같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달을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월광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 앉아 계신 그 뒤쪽에 보시면은 두 분이 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걸 탱화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니죠. 바로 뒤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연꽃 위에 그 빨간 거 이렇게 돼 있죠. 태양입니다, 저기서.
그 일광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제가 보는 데서 왼쪽에 하얀색 그 둥근 그것을 이제 연꽃에 올려놨는데 저게 달입니다. 월광보살이에요. 일광, 월광, 양대보살이다. 그 저분들이 협시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 이쪽에 계신 분이죠. 법륜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계신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치성광 열애도입니다. 민간에서는 칠성이라고 하고 그 저분은 인간의 목숨과 수명, 그다음 병고 이런 것을 없애주시는 부처입니다. 그야말로 기복신앙의 끝판왕인데 여러분들 기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잘 되고 명예를 얻고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욕계라고 해서 까마라고 해요. 까마.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다시 말하면 욕망의 세상인데 그 욕망이라는 게 5가지입니다.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가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뭐 애정욕, 그 다음에 뭐 성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면욕. 한 며칠씩 잠 못 주무시면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욕망의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욕망 중에 대부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명예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뭐 건강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계신 곳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지겠는데 그 7개의 별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특히 누구를 보호한다? 자손을 보호한다. 자손 창성이고 그리고 장애가 없어야 해요. 살아가면서 장애가. 뭐 하다가 일이 막힌다든가 또 공부를 잘하던 자식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든가 그 재물이 들어오다가 흩어진다든가 그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이 된다든가 그래서 백장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장애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생까지 얘기하기는 좀 냉정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알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그 별로 좋지 않았구나. 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업장성일, 업이성일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창성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 치성광열애도인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달이 만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잠시 후 한 6시 넘어서 7시 그때 이제 조짐이 보이다가 한 8시 되면 이제 큰 보름달을 이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달을 이렇게 탁 보게 되는데 이 만월이 탁 되는 그 기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월광보살의 기세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샤머니즘에 좀 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날 어떻게 한다? 기도를 해야 돼요. 오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그럼 오늘 하루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7일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까지 근데 2월달에 계산해 보니까 난 31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깜빡하고 9일이 아니라 7일 정도. 그래서 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현실적인 복을 기원하는 그런 것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는 해결이 됐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법문할 때 말씀드리는 양방향이니까 한 가지 방향이 또 있어. 그건 뭐냐면 일단 사람은 치심이 없어야 돼요. 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리석은 근데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이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 마음을 비추지 못해요. 지혜입니다, 지혜. 불교는 광명이고 지혜. 환한 빛이에요. 환하게 보면 무서울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욕계, 욕망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실 눈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내고 화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지적인 거는 치심, 어리석음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화내고 탐내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치심을 좀 해결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해결하는 지혜, 광명지혜,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의 불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하는 노력을 하면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은 스님 그거보다는 우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기복 위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좋긴 해요. 한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은 좀 봉변당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화모시비로 권불신명이라고 권력 떨어져 봐요. 연예인들 그 유명 스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무슨 마약 사건이 무슨 사건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름이 떨어져 버리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속세의 그 욕망으로 주는 행복은 조금 저열합니다. 유통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만물의 현장인데 유통기간이 없는 거, 저열하지 않는 거, 그런 행복은 이 지혜에서 찾는데, 이걸 수행의 불교하고, 수행의 불교하고 기복신앙하고 이렇게 같이 가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신앙은 빼버리고 수행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사회에 냉혹한 이 육계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근기가 낮아요. 근기를 높일 때까지는 양방향으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기복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수행 쪽으로만 계속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바퀴가 같이 이렇게 도는 수레처럼 정진하면은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수행의 불교의 대표적인 거는 불교에서는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일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큰 절, 큰 스님, 도인, 어떤 분은 앉아서 공중부양을 하더라. 어디 팁에서 어떤 스님은 밥도 안 먹고 평생 지내더라. 그런데 찾아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깨달으면은 막 신통력이 나오고 막 손에서도 막 장풍이 나오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건 번뇌가 없어지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가까운 데서 찾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서 마음에서 찾아라. 마음이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이라는 숫자는 마음이고, 이라는 숫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위법,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심오하고. 그러면 이제 무위법, 유위법이 뭔가? 먼저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얘기하는데, 연기. 여러분 그 불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아니고, 내가 좀 우리 약속을 좀 연기해, 이 연기가 아니고 인연연자에 일어날 기회예요. 그 불교는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절에 스님들이 있다가 신도들이 안 오면은 인연이 좀 안 되나 보다, 지금 시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 인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깐 모아져 있다, 이게 연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볼 때는 원래 소리가 없다고 봐요. 아니 지금 분명히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소리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목소리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 성대, 그 다음에 이 목의 근육,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을 또 집중해 줘야 되고, 또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한 두 개만 빼지면 소리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소리는 지금 연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우주, 세상, 만물, 이거 죽비, 이 컵,
이 탁자, 이 과일 다 연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바로 인연연자에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새벽보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연기법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조건이 흩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이치가 바로 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만들어진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행무상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얘기는 말이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 그 나훈아 노래 들어보면은 공이라는 노래 있죠. 살다 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다들 부질없다는 것을. 뭐 살아보니까 뭐 돈도 필요 없고, 살다 보니까 몸도 늙고 자식도 소용없고, 야 이거 참 허망한데,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연계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흩어지면 다 사라지니까 고귀한 게 없다라는,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근데 연기라는 것은 모르면 집착을 하게 되고 허망하게 생각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번뇌를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숫자 2로 얘기하는 유의법입니다. 근데 무의법이 있어요. 무의법. 이제 무의법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허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이게 나가면 허공 보이죠? 이 허공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달마 그 초기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허공 이렇게 만져봐야 어때요? 이게 물질이 비물질이죠. 이게 이제 무의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의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 이거는 이제 그 산스크리스토로 하면, 옛날 고대 인도 말로 하면은 리바나라고, 리바나. 우리나라 한국 발음은 닐바나. 우리 그 닐바나 보살님 저 계신데, 본명이 닐바나 보살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런 본명 갖기 힘들어요. 다른 본명이에요. 닐바나, 열반. 우리 스님들의 그 소원이 열반인데. 자,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법이 아니라 택멸무의라고 해요. 택멸. 내가 택해서 멸해버린 그런 법이다. 원래는 유의법인데 내가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뇌를 폭발시켜가지고 번뇌를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이뤄가지고 걸림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법을 다 알아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아,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그리고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도 안 아프고, 아주 친한 친구가 크게 승진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질문이 와도 마음이 편하고 걸림이 없는 상태가 열반입니다. 이게 깨달음인데, 이 열반은 무의법에 속하는데, 그냥 무의법이 아니라 택멸무의, 내가 택해서 멸해버린 무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비택멸무의라는 법이 있어요. 비택멸무의. 좀 어렵나요? 잘 들으셔야 되게 중요한 비택멸무의.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데 여기 코끼리 없죠? 코끼리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코끼리를 여기다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방고살님이 저 동물원에 가고 코끼리 한 마리 빌려갖고 데려오면 있어요, 코끼리가. 이런 게 이제 비택멸무의.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의 그 파이어라는 노래가 지금 여기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비택멸무예요.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쪽에 계신 우리 김보살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벨소리가 방탄소년단의 파이어예요. 파이어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노래가 나왔어. 핸드폰을 안 꺼가지고. 핸드폰 안 끄면 사실 매너가 안 좋은데 나왔어. 그러면 이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예 지금 없는 거, 이거를 비택면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무위법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최상승이라고 합니다. 무위법, 유위법, 숫자 2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숫자 4수로 얘기하면은 이제 고진멸도라고 해서 사성제 그 유명한. 사람은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번뇌 때문에 그런다. 그것을 멸하는 것은 팔정도에 있다. 그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육군, 뭐 12연기, 12연기는 12숫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쭉 나가서 설법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쌍유단 니까이라고 해서 자아함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양방향으로 수행 정진할 때 수행의 불교인데 어렵죠. 저도 설명하는 저도 야 이거 어려울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수고하는 노력이 좀 아주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에서 액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이 그 정을 대보름 기도는 기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집에 남편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딸한테 잔소리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저 광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지전능한 분한테 좀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 저쪽에 계십니다. 중단에. 이제 법문 끝나고 저기 기도를 할 거예요. 저분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신은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벌도 주고 저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강력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입제해서 이제 7일간 기도를 하는데 저분들의 그 막강한 유심력으로 내가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막 이게 이제 복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달콤해요. 근데 안 되면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또 그때 해결됐다가 또 다른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옥토에다가 씨를 탁 넣고 거름을 잘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가시밭에다가 씨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나중에 중간 정도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엉겅퀴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 사과나무 같이 심어봐요. 안 죽어. 다시 말하면 오가피 같은 나무 있죠. 가시다리. 거기다가 아주 약한 식물 같이 심잖아요. 그 식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같이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불자. 뭐라고 할까요? 도불자. 이런 분을. 네? 너무 많이 갔어. 보살은 아니고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보살 한마디 해주고 보살은 어떤 분이 보살이냐면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 아니 요즘 들어서 까마귀들이 많이 보여요. 날이 풀려서 그런가. 까마귀가 한 수천 마리 있는 데서 백로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까마귀들을 다 하얗게 만들고 자기가 까마귀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자기가 까마귀 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희생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민중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서 그 원죄를 내가 선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 타 이웃 종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외도라고 해요. 외도. 바깥의 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 법문의 아주 그 골자는
양방향으로 갑시다. 양방향. 그래서 오늘은 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듣고 손지식이 들어와서 수행의 문을 열어요. 수행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신중전과 산신단을 기도해서 복을 기원해서 새해 이제 시작한 지 보름이 됐는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칩니다.